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수만나 해야죠. 오늘 말씀은 욥기 38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네요. 알고 있나요? 네요. 이제 올해 딱 2번 수만나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전도사님이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방울을 낳았느냐? 얼음이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냈느냐? 물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고 깊은 물의 수면이 얼어붙는다. 내가 북두칠성을 묶을 수 있느냐? 내가 오리온의 줄을 풀 수 있느냐? 내가 때에 따라 별자리를 낼 수 있느냐? 곰자리와 그 별들을 인도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내가 땅을 다스리는 주권을 세울 수 있느냐? 아멘. 네, 여러분 잘 따라왔나요? 그럼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을 쭉 전도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방울을 낳았느냐? 얼음이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냈느냐? 물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고 깊은 물의 수면이 얼어붙는다. 내가 북두칠성을 묶을 수 있느냐? 내가 오리온의 줄을 풀 수 있느냐? 내가 때에 따라 별자리를 낼 수 있느냐? 곰자리와 그 별들을 인도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내가 땅을 다스리는 주권을 세울 수 있느냐?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욥기를 보면서 욥이 부르짖는 소리를 계속 들었죠. 하나님 나와보세요. 하나님 좀 나와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계속 욥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욥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이제는 진짜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 바랬던 것처럼 욥이 왜 그런 고통을, 그런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세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고 또 풀잎에 이슬이 맺히고 또 계절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겨울이 되면 얼음도 얼죠. 네, 얼음도 얼고 또 며칠 전에는 눈도 잔뜩 내렸죠. 또 여러분 이 밤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주는 인간이 모두 다 관측하는 게 불가능하대요. 네,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됐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아무리 긴 시간 동안 우주를 봐도 우주 전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빠르게 우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뭐 관측 가능한 우주 뭐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네, 뭐 이거는 뭐 제껴두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 말고 이 하늘의 천체들, 해와 달과 별들, 근데 이 천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나요? 네, 하루 만에 다 만드셨습니다. 하루.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정교한 법칙 또 정교한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이 세상의 규칙들을 파악하려고 또 연구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작은 것이더라도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큰 것이더라도 이 세상은 정말 정교한 그리고 아름다운 규칙 속에서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은 그게 뭔지도 잘 몰랐었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조금씩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는지를 알아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아주 작은 조각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장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손 보여줄게요. 이 손 중에서도 이 손톱을 좀 보세요. 여러분도 손 있고 손톱 있잖아요. 네, 자기 손톱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손톱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손톱을 이해한다고 해봐야 뭐 손톱으로 뭘 할 수 있습니다. 또 손톱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렇게 자랍니다. 또 손톱이 길면 깎아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이런 거나 좀 말할 수 있고, 또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이 손톱을 연구한다고 치면 손톱은 이런저런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톱을 열심히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뭐 이런 것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 손톱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사물을, 그리고 이 손톱 방금 예로 들었으니까 이 손톱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인간의 지식 수준에서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만물의 어떤 것이더라도 아주 작은 이런 손톱 같은 작은 부분조차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세상을? 맞아요. 세상을 마치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죠. 실제로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게다가 더 엄청난 건 그걸 넘어서, 마치 세상을 이해하는 것처럼 사는 것을 넘어서 이 천지 만물, 이 천지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계속 봤던 이 욥기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모두가 다 그렇죠. 욥부터 시작해서 욥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까지, 마지막에 엘리오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말하나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을 또 판단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욥같이. 이 자기의 얄팍한 이해로 하나님을 파악하고는,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와보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좀 나와보시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웃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에게 네가 지금 그렇게 힘든 일을 겪는 이유는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전도스님이 얘기했죠. 그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욥아, 세상을 좀 봐라.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내가 좀 알려줄게. 자, 내가 예를 들어줄게. 자, 봐. 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냐? 네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세상의 규칙들, 겨울이 되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얼음이 얼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런 것들 어떻게 어떤 규칙으로 이것이 되는지, 그 세세한 거 하나하나를 네가 이해할 수 있냐? 네, 당연히 이해 못하죠.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욥의 때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손톱 하나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해 못할 일들을 많이 보고 듣고 또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은 너무나 정교하고 또 복잡하고, 또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얘들아, 나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셔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지만 그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지, 뭐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아니지, 나는 이렇다 라고 말씀해 주신 너무나 귀한 그런 책이 있죠. 그게 뭔가요? 맞아요. 성경이죠, 성경.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선하고 인자하고 또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또
우리 사람의 마음을 모두 다 아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리고 또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도사님이 얘기하면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휴, 전도사님, 그게 말이 쉽죠. 전도사님께서는 만약에 전도사님이 욥처럼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신다고 하면, 전도사님은 그때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걸, 제일 좋은 걸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줄 모르죠. 물론 전도사님은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욥 같은 일을 겪었다면 진짜 엄청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요. 욥보다 더 난동을 부릴지도 모릅니다. 막 하루에 막 100번씩 하나님 제 앞에 좀 나와서 말씀 좀 해보시라고 외칠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까먹더라도, 잊어버리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더라도 그걸 아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우리를, 하나님 나와보세요! 이렇게 따지는 우리를 너 어디서 말대꾸야 하면서 혼내줄게! 이렇게 혼내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그런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외침에조차 응답하실 정도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힘들 때, 또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막 따질 때, 그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쁠 때도 하나님께 또 외치고, 또 힘들 때도 하나님께 외치고, 언제나 하나님께 외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무서워 떨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따지고, 또 툴툴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울면서 고백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세요. 그리고 의롭게 여기세요. 그걸. 오늘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지금 좀 많이 졸려가지고 횡설수설을 좀 한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네. 말도 좀 길어진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 시간을 정확하게 13분이 넘었네. 네, 미안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네, 다 읽었나요? 네, 잘했어요. 네, 오늘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수만나를 본 친구들은 그냥 아무 말이나 한마디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전도사님이 흰 수염고래 주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뭐 밥 먹었어요? 전도사님 나 오늘 수만나 봤어요. 진짜예요. 뭐 이렇게 아무 말이든 좋습니다. 오늘 말이 좀 많이 길어졌죠. 미안합니다. 전도사님 오늘 또 횡설수설 좀 한 것 같은데 그것도 미안해요. 네, 다음 주에도 수만나 다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래요.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될 때가 주님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줄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쁠 때, 그리고 슬플 때, 그리고 힘들 때, 그 어느 때든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내려주시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참으로 연약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참으로 힘든 일들을 겪고 그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